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렌트해서 살았는데, 저희가 앞과 뒤에 있는 그 뜰을 좀 가꾸기도 하고 관리도 했습니다. 갔더니 뭐 엉망인 그런 앞과 있는 뒤에 뜰 잡초 다 제거하고, 그리고 화초도 심고, 그리고 물도 주고 하면서 가꿨습니다. 이 정원 관리는 참 잡초와의 싸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뒤돌아서면 잡초가 어디선가 나오고, 또 뒤돌아서면 잡초가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걔네들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중에 제일 보람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무화과 나무인 것 같은데 아주 두껍고 가지도 뭐 굵으니까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늘 쪽 옆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잘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가지를 좀 쳐보자. 그래서 가지를 좀 쳐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 중에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얘네들 혹시 양지바른 쪽에 심으면 잘 날까? 저희는 정말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꿔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지바른 쪽 빈 공간에다가 3개의 가지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한 요 정도 길이의 가지, 얇은 가지를 3개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1년이 지나니까 잘 자랐습니다. 나머지 2놈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한 놈이 잘 자라가지고 2년째 되는데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기하죠? 가지가 자라서 2년째 되어서 열매가 한 3-4개 정도 맺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따먹었더니 요 엄마 나무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 좋고 물 잘 드는 곳에 우리가 정성 들여서 또 물을 잘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너무 잘 자라서 얘 소망이 있네. 저희가 떠나올 이번 3년 저희가 거기서 보냈으니까 3년째는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보다 2배 이상 키가 컸고요. 가지가 쫙 뻗어 있고 제법 큰 나무가 됐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끔 거기 가요.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돌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열매 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고 왜 그렇게 저를 흐뭇하게 만들까요? 첫째는 제가 심은 거고, 둘째는 잘 된 거고, 열매를 맺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농부도 아니고 농부의 기질도 갖지도 못하고 농사 잘 지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심었던 것이 그렇게 잘 되니까 그렇게 기뻐서 걔를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라는 감탄을 제가 맞이하지 못합니다. 자,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참 그러시겠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그러니까 아드너, 농부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이 들포도나무나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으실까. 농부인 아버지는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걸 볼 때마다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느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겠지만 그 큰 기쁨을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출발이 부정적인 경고부터 출발합니다. 의아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부터 나올 텐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2절의 초반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부터 탁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이로부터 나오면 주님께서 뭔가 여기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계신가 보다, 있는가 보다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뭘까요? 오늘 여기에 내게 붙어 있어 이 표현은 그냥 in me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굳이 제가 따지자면 내게 안에 있어. 여기 내 안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래 원어나 영어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in me, 내 안에 있어, 붙어 있어라는 말은 그냥 조금 번역한 거고요.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뭘까?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유다가 떠난 다음 주님께서 직후에 말씀으로 제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기도하시는 내용은 1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가 잘라내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케이스가 있고 다른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어떤 죄가 있느냐,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마다 다르지만 영적인 사망, 그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 사람 굳이 구하지 마라. 안 구해도 된다. 이건 제가 수예배 때 언젠가 한번 가까운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이걸 길게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파멸과 사망에 이르는 것. 바울도 그런 예를 제시했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기서 믿음에 파선했다라는 말은 믿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믿다가
예수 가짜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가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와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도다. 모든 병이 그래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이른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꿔 얘기하면 불순종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이란 심판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권고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걸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를 주여 주여 부르고 내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유능하고 멋지고 화려한 사역자들 혹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날 내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날 떠나라. 나는 너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판을 받다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죠.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고백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기적도 행했고 주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우리의 긴장을 좀 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나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깨끗하여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할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사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씻어준,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그 보혈의 언약,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어로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into him,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머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머물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머물고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머무는 사람에게 너 머물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뜻이에요? 아니 주님, 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뭘 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잘려나가고 11명의 사람에게 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고 거하고 있는데 뭘 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해결해야 될 숙제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왔으면 예수님 안에 와 있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순종을 내 삶 가운데서 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계속됨으로 심판받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3가지 증거를 얘기했죠. 첫째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과 내 영이 확신을 주셔야 돼요. 내면에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는 지속적인 열매여야 돼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당신이 맞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에 근거해서 내가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3가지예요. 저는 고백이 분명합니다. 저는 내면의 확신도 분명합니다. 저는 열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열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예, 제가 이런 못된 인생인데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늠하기 어려워요. 고백한 거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확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주관적이니까. 열매는요, 객관적이에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여러분의 열매와 여러분이 변하는 걸 아느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잘 알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짜예요. 그럼 가짜예요.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럼 안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럼 진짜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은 몰라요. 김 목사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하고 24세 같이 안 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먹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직장 가서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지 이 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새벽기도 혹은 수요 예배 이 정도밖에는 모르잖아요.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보고,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계속 거하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초기 열매가 있어요. 초기의 열매. 그러니까 처음의 열매예요. 제가 아까 2년째 되자 열매 한 2-3개가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게 생명이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얘 살아있네? 얘 진짜 생명이 있네? 얘 봐, 제법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가 더 많아져야 돼요.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세요. 2절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자,
잘 보셔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뭔가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뭔가 바뀌는 게 있고요. 회개 열매가 있고 가치관에 조금 바뀌는 게 있고 다는 아니지만 뭔가 바뀌었어요. 그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셔요. 뭘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이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턱 발라주고 깨끗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탁 주시고 너 깨끗해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실 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까?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뭔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어딘가에 완성이 안 되어가고 어딘가에 스탑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 저는 아주 팍 하고 바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너무 걱정스럽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너무 투덜거리는 아주 투덜이었습니다. 상황만 좀 안 되면 투덜투덜거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투덜투덜거리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투덜투덜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제가 투덜거림이 사라졌네요. 바뀐 것입니다. 저는요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막 함부로 얘기하고요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의 말씀은 온유하라고 그러셨잖아. 말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봤더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해서 순종하려고 해봤더니 이것이 금방 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연습했더니 빈도수도 줄어들고 강도도 약해졌더라. 옛날에는 이렇게 센 말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덜 센 말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빈도수도 줄어들어서 제가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느냐? 순종함으로 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순종하고 옛날에 했던 대로만 참 그리스도인 아닐 가능성 제가 보기에 몇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90%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데 왜 성장을 안 할까? 예수 믿으면 발전해야 되고 완성해 가야 되는데 어디선가 완전히 스탑하고 가로막혀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깊이 병들어 있거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주님은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순종한다. 순종함으로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몇 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바뀌어가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까 제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나서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의 양도 많아지고 열매의 질도 많아질 때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기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의 양도 풍성해야 되지만 열매의 질도 좋아져요.
처음부터 그렇게 맺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6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시다가 7절부터 11절까지 와서는 좀 더 발전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내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보고 내가 말씀을 더 줘야지. 그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해요. 말씀에. 그러면 더 열매를 맺어요. More fruits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데 응답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깊이 살아가다 보니까, 더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열매를 맺었으니까 여기서 멈춘다. 그거 아니에요. 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알고 있든 다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메시지를 들었더라도 이것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셨다면 여러분 지우셔야 돼요. 진짜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진짜는 발전하게 되어 있고,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인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하면 늦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아 살았네. 나는 나에게 속았네. 나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네.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그때 그 목사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 그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나는 그거 그런 줄 알고 따라갔지.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계속 맺혀져야 돼요. 열매는 오늘 맺혀진다고 내일 안 맺히지만 안 돼요. 계속. 그러나 긴 시간으로 보면, 오늘 내일로 보지 말고 긴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것과 오늘과 내 미래의 열매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영역은 열매가 조금 맺혀질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약한 영역은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다면 모든 영역에서 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모든 영역. 여러분, 예외 두지 마십시오. 예외를 두는 사람은 불순종할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건 제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태어난 걸 뭘 그렇게 변명합니까? 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다 불순종한 자녀로 다 태어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걸 못하느냐? 어떤 경우는 그 부분이 약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잘못하는 거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너 열매 맺어야 돼. 네 열매는 한 가지 열매가 아니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영역들을 9가지 영역들을 다 살펴보세요. 저는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건 없어요. 있어야 되고요. 있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것이지 있어야 돼요.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거 정말 못하겠어요. 예외 두시지 마세요. 제 삶에 예외를 두지 않기 시작할 때 제 삶이 변했어요.
주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 제 삶이 변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씨름하고 항복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고 아니라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때는 그 부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 자식들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어떤 목사인지 물어보려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제 아내가 뭐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김 목사가 변했죠. 이거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김 목사가 변했죠. 옛날에는 자기 옳은 대로 살다가요, 이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철들면 죽는다고. 철들면 어느 순간인가 죽을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철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철들어야 되고 여성들은 그럼 철 안 들어야 되느냐? 여성들도 철들어야 되죠. 우리 평생 동안 철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서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주님 제 평생에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영역에서도 열매를 맺고 저 영역에서도 열매를 맺고 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지. 오늘 갑자기 주님 곁에 툭 나타나셔가지고 아이고 주님 오실 줄 몰랐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순종함으로 거하라. 불순종하면 한 번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불순종을 하면 cut off, 잘라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면 주님 계속 깨끗하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보살펴주고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